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2030의 미셔너리 백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학생들 생각해 보면 이제 개학하고 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가정이 어려워서, 집이 어려워서, 생활고 때문에, 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불우한 가운데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일을 해야 되고, 또 마음 편히 아이들과 함께 놀고 뛰어놀 그럴 때에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걱정하면서 남몰래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보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 뜻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 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긍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여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지게 하시고,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힘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을 구하리이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내 마음의 주장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가지 않으면 돕고 보내는 귀한 믿음의 선교사 되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리며 지금도 많은 선교지들을 후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할 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학업에만 열중하고 그래야 될 하나님 그 민감한 시기에 가정의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움츠려들고 또 낮아지고 절망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나님 지금도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그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소망이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악하나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형편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학생들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면 또 그 교회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보 앞에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힘을 갖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죠. 떡 하나 더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도 즐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교회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에게도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세우고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삶 가운데 구원받은 데에 합당한 삶, 은혜 받은 데에 합당한 삶, 또 십자가를 지는 데에 합당한 삶, 복받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가르쳐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요만큼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너의 믿음의 모습은 이만큼이야, 너의 믿음의 모습은 이만큼이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빌립보를 거쳐서 딱 들어와서, 그 지역에 바울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온 사람, 선교사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잘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탁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좋아하고, 목회자도 교회를 탁 봐서 첫눈에 탁 맞으면 좋죠. 근데 데살로니 교회가 옛날에 바울 청빙하려고 하면서 공동의회하고 면접 보고 청빙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선교 여행 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 잘생겼냐?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그럼 멋지게 하고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목사님들과 옛날 바울과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달라요. 왜냐?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뭐를 당했어요? 고난과 능욕 당했어요.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거기서 도망치고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온 데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해서 막 소문이 나서 이 사람 되게 잘한다 이래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온몸은 다 상처나고 다 찢기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 거지꼴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거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두들겨 맞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잘생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더러운 몰골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가 먹힌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바울이 가르친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나잖아요. 바울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얘기하죠.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것, 지금은 다 몰골이 다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해도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나가는 복음만큼은 초라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망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모든 핍박과 박해가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그 사람들 속에 정말로 환경적으로는 교회가 오래 갈 수 없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 금방 쫓겨났지만 그래도 거기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바울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돈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교회는 작아도 모든 지역에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마음이 좀 묵직해야 돼요. 묵직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가 가볍다라는 거죠. 가벼운 사람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고 흔들리지만 또 사람들이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는 일에도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3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권면은 3절에 간사함,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서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복음에 있어서 4절의 마지막 보면 중심은 뭐냐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5절, 6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정욕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고, 그리고 7절 가운데 보면 권위도 있었는데 권위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은 한 점 거리낌이 없었어요. 흠없고 또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바울이 정말로 거기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이 내면의 고요함이에요. 내면의 고요함. 복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정말로 불같았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순했어요. 유순함. 원래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이 바울의 옛날 이름.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불같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이 마음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정말로 이 속에 천금과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마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평안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툭툭 건드린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얕은 물은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물이 팍팍팍팍 튀어요. 그렇지만 깊은 물은요, 밟는 사람이 빠지게 돼 있어요. 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걸 치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좀 그래야 돼요. 치는 사람 때문에 물 팍 튀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날 건드려도 그 사람이 빠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야죠. 신앙생활도 맷집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함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둘째는 여러분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오늘 바울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열정이죠. 열정. 예수 믿는 자에게 열정이 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에 대한 탁월함이 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탁월함은 뭐냐?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의 기준들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내 생각들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래서 안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성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경적인 판단의 기준은 나를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은 어떤가? 성경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거든요. 하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말씀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도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능력 있게 하신 것은 바울에게는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이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열정, 우리에게도 그 열정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사용하였던 이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안정감을, 또 우리의 삶에는 열정을, 우리의 머리에는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오늘 주님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며 특별히 모든 환우들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마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오실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늘 이사 오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부임 인사하게 될 텐데 잘 이사 오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